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몇 주 전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요 남산에 일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일신교회 윤동규 목사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 저희들이 모이는 단체 카톡방에 카톡을 하나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 권사님이 백혈병 골수 이식 수술을 했는데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B형이요, 막 희귀한 그런 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조건이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냥 AB형 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 경험자는 안 되고요, 지병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혹은 주변에서 헌혈을 하려고 했던 분들, AB형 분들의 이 헌혈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렇게 출산 경험이 없고 지병으로 약을 먹지 않는 AB형 헌혈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제 이런 카톡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이게 카톡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다행인 것은 그 카톡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부목사님 중에 출산 경험이 없고 약을 드시지 않는 젊은 부목사님, AB형 부목사님이 또 자원해서 헌혈을 하고, 또 다른 또 교회의 청년들이, 또 AB형 청년들이 자원해서 헌혈을 해서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 하나, 유전인자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이 빠지거나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작은 유전인자 하나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없어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없어서, 하나가 잘못돼서 몸 전체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김봉남 전도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책을 썼는데 아침은 늘 눈부시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첫 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전사고로 두 팔을 몽땅 잃었다는 남자 환자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여드름 자국이 두드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총각인 줄만 알았더니 그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었고 3살 난 아들까지 있었다. 그는 팔 없이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참이나 서러운 삶을 털어놓더니 마침내 흐느끼며 말했다. 일하는 것은 고사하고 다시 한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작은 소원이었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몸 하나를 봐도 그렇고요, 뭔가 부족한 것, 뭔가 안 되는 것 하나가 이렇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나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다 이뤘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 다 행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그에게는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참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만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돌아가야 될 어떤 장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회복되어져야 될 어떤 그 무엇, 그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 때문에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바로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 바로 그 중간에 살짝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좀 생소한 그런 단위인데, 우리가 뭐 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드라크마는 조금 생소하죠. 근데 드라크마는요, 그리스의 은화입니다. 은화, 동전 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였어요.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가, 이 은동전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여자들이 결혼할 때에 특별히 목걸이나 머리 장신구를 할 때 이 드라크마, 은동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은전으로 장식된 장신구가 결혼한 여자들에게는요, 결혼의 증표,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런 여인들에게는 그냥 뭐 하루 품삯이니까 한 열흘치 정도의 품삯의 그 동전의 가치로서의 영향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보화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비록 10드라크마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의미 있고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열심을 다해서 그 동전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몇 개 남은 거죠? 9개 남았잖아요. 아니 9개 이제 남아있는데 9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린가. 심지어는요, 그 동전 찾았다고요,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사람들 모아다가 뭐까지 하냐면 잔치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 찾았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이 꿰어져 있는 목걸이라고 하면 그것은요 10개가 있어야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없어짐으로 결국은요 9개가 남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못 쓰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찾은 것은 단순히 동전 하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걸이 전체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져서 쓸모가 없어졌어요, 전체가. 그런데 하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야 될 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하나는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찾아야 돼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찾는 것,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요 부자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부자들이 그 상 밑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무관심. 아니 분명히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바로 그 부자의 무관심이 죄였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눈에 안 띄는 그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찾지 않는 그 무관심. 여러분, 이 노력이 없으면, 그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하나를 잃어버린 불완전한 신앙인, 불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앙선한목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센터 아모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제 이런 것들로 학대받아가지고 이제 시설에 모아놓은 그 홈포걸이라는 그 시설을 우리가 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갈 때마다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그 아이들 혹은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번에 갔을 때 특별히 보통은 필리핀에 흑인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은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시설에서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 뛰어오는데 한 16살 정도 된 흑인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아이가 이 필리핀에 있을까? 왜 이 시설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원래 미국에 살던 아이였는데 부모님이요, 필리핀으로 휴가 가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이 아이가 같이 휴가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 중에 이 아이만 두고 부모님이 둘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린 거죠.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갓난아이도 아니고 다 큰 16, 17 먹은 이 여자아이를 그냥 호렬단신 갑자기 어느 날 부모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니까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누구와도 섞이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선교사님을 보더니 막 뛰어와가지고 안기더라고요. 그 여자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그 순간에 당했을 그 엄청난 충격,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겪고 있을 그 상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프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어요. 왜 가슴이 뛰냐면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고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들의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10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13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앙사랑회복운동을 통해서 태신자도 작정하고 장기 결석자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연락하면서 이제 우리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 눈앞에 두고도 무심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불완전한 퍼즐을 완전하게 맞추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남은 9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은 9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영혼 구원의 사명을 회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완전한 퍼즐을 맞추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삶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와 찾았어 하면서 잃은 것을 찾아서 기뻐하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인도 기뻐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잃은 것을 되찾은 그 기쁨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서 하나님에게 근심 안겨주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회복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대단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음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소망의 증언이라는 책에 보면 흑인 영가가 하나가 나옵니다. 무심코 그 책을 읽다가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흑인 영가의 앞의 전제와 그 노래의 결과가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흑인들이 노예 시절에 부르던 노래인데 그것을 번역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어떤 때 일어나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고꾸라져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바닥에 넘어져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정말입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앞에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그 노예로서의 삶의 고통과 절망이요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내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고꾸라져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바닥에 완전히 넘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게 노래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들의 이와 같은 찬송 이와 같은 고백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인생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퍼즐, 그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퍼즐,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이 말씀을 듣고 내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자각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불완전한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라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서의 퍼즐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찾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될 단 하나의 퍼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삶,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9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요, 그것은 완전한 보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